샬롬,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흔하게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 단어가 아마 믿음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죄와 멸망으로부터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얻는 길이라는 사실을 다 아실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도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수천 번도 더 들었을 것입니다. 2021년 8월 말에 오른쪽 손목 터널 증후군을 수술을 받고 현재까지 다른 증상, 방아쇠 수지 증후군을 양손에 가지고 있습니다. 소염제를 먹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아보고 마사지 기구들도 사용하고 따스한 물로 핫팩으로 찜질을 해도 증상이 호전이 안 되고 있어요. 가정 예배 때 큰딸이 저에게 하는 말이 아빠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라는 겁니다. 제 믿음이 부족해서 주님이 치료하시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주여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모두 다 다양한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막상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하려고 하면 단편적으로만 믿음이란 사랑이다, 믿음이란 순종이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증거하는 바와 같은 종합적이고 진리를 담고 있는 명제의 형태로 제시하기는 쉽지 않죠.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에 대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단순하게 답을 한다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죠. 즉,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이 삶에 우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장에서 구약의 선지인들이 믿음으로 행한 내용들로 열거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믿음으로 확신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확신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1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실상이요 라는 헬라어는 아래에 라는 뜻과 서게 하다 또는 확립하다 라는 합성어입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아래에 확립하다 혹은 아래에 서다 라는 뜻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기초, 실체, 확증, 객관적 실체라는 등의 의미로 번역되어지고 있고 각 영어 번역 성경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실상은 사람의 생각에 좌우되는 주관적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이죠? 독립되어 있는 객관적인 실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객관적 실체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확신을 더하는 근거가 되고 바꾸어 말하면 믿음은 그리스도인이 객관적 실체를 확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특성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게 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확신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정의함으로써 믿음과 바람을 거의 동일시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믿음은 미래지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믿음은 바램, 희망의 기초입니다. 믿음은 모래 위에 세워진 불합리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견고한 반석, 기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항상
약속을 지키신다는 합리적인 진리와 입증된 진리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을 때 여호수아의 간증은 이러했어요.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것이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첫 번째 성전을 봉헌했을 때에도 같은 간증이 있어요. 열왕기상 8장 56절 말씀,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중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또 이 믿음의 고백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장래에 대해 말할 때 간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7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변덕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또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기를 아니요 하려는 속셈이면서도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이 점은 여러분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성경 구절들을 찾아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때에도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 말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을 본받기 위해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여러분에게 신실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겠죠. 믿음으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십시오. 어느 유명한 목사님께서 집회 연설을 위해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기내 서비스가 제공될 쯤에 안전벨트 착용이 띵 램프가 들어오고 승무원들은 서비스를 제공을 멈추고 승객들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기장은 난기류로 인하여 기체가 많이 흔들 것이라고 그리고 안전하게 자리에 착석해 달라고 기내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비행기는 갑자기 내려갔다 올라오는 중상을 여러 번 반복을 했어요. 이 목사님은 겁에 질린 승객들을 볼 수 있었고 어떤 이는 두 눈을 감고 두 팔을 손잡이를 꽉 붙잡은 일들도 있었고 어떤 이는 기도도 하며 어떤 이들은 창문 밖에 보이는 시커먼 구름을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함께 느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어머니 옆에 앉아있는 어린 소녀를 보았는데요.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 책을 읽고 있었어요. 때때로 그 소녀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읽고 또 그러면서 걱정과 불안, 두려움이 없어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무서운 폭풍에 요동칠 때 이리저리 흔들렸을 때 무서운 기류로 오르락내리락할 때 모든 어른들이 반쯤 겁을 먹었을 때 그 소녀는 완전히 침착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비행기가 난기를 빠져나오고 안전한 비행 여행이 되었을 때 이 목사님은 그 소녀에게 왜 두려워하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그 소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빠가 이 비행기의 기장이세요. 아빠가 저와 엄마를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다 줄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기장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본향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고 인생의 폭풍우가 아무리 심하다고 해도 여러분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실 분이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시오. 다른 사람이 확신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십시오. 즉,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십시오. 믿음으로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보십시오.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원칙을 인식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1절 하반절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플라톤의 철학에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것들이 아니라 아직 보여지지 않은 사건들, 즉 종말론적 미래에 나타난 사건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믿음의 능력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고 진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기서 증거는 법적 용어를 사용했어요. 객관적인 증거 혹은 증명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실한 객관적 증거임을 나타내 준 거예요. 말 그대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즉 말하자면 믿음을 통해 보이지 않는 진리를 보이는 현실로 취급한다는 것이죠. 1학년 교실에 무신론자의 교사가 학생들에게 진화론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생님은 맨 앞줄에 앉아있는 철수에게 질문을 했어요. 철수야, 밖에 나무가 보이니? 철수가 대답합니다. 네. 철수야, 밖에 잔디가 보이니? 네. 밖에 나가서 하늘이 보이는지 올려다볼래? 네, 선생님. 조금 있다가 철수가 들어와서 선생님 하늘을 보고 왔어요. 하나님은 보았니? 아니요. 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제 요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 철수의 짝꿍인 영희가 선생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밖에 나무가 보이나요? 선생님이 대답해요. 보이네요. 선생님, 밖에 잔디가 보이나요? 이때쯤 질문에 질려서 보인단다. 선생님, 하늘을 보셨어요? 보여. 선생님, 철수가 보이세요? 내 앞에 있어서 잘 보인단다. 선생님, 철수의 두뇌가 보이나요? 아니. 그럼 오늘 수업 시간에 배운 바에 따르면 철수는 없는 존재이네요. 억지스러운 예화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참된 진실이라고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전기, 바람, 원자, 그리고 철수의 두뇌 등 우리가 보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 창조성, 신성한 본성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성과 반대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실 이보다 더 합리적인 것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은 믿는 것이 보는 것임을 압니다. 믿는 자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작용할 때 그 진리를 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원칙이 어리석었을 때 하나님의 원칙은 그들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항상 옳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불신자들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불신앙이 진리를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불신자처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지루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의 경이로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믿으면 전에 없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확신할 수 없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믿음으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십시오. 오늘날 여러분의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원칙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들으십시오.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대한 확증을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서 선진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조상들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신앙 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구약시대의 신앙 위인들은 자신들의 확고한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확신과 증거를 얻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증언을 받았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간증했다는 것이죠. 세번역 성경에는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모든 신자가 단지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구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선언을 하신 것이죠. 법적 용어를 사용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를 정죄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칭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선하시고 그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이 작동하는 방식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행되어질 것이 무엇이죠?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 들어야 합니다. 들음으로 믿음이 발동이 되는 것이죠. 3절 상반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3절에 나온 믿음으로는 31절에 이르기까지 본문의 첫 단어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옛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고 행동한 것을 강조한 것이죠.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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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그래서 4절부터 32절까지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나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부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들을 열거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바로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진리에 대한 인식이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사건을 세상 창조에 대한 인식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실을 오직 믿음으로만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을 읽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3절 하반절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보이는 것의 헬라어는 유대주의적인 전통에서 기인한 것으로 가시적인 우주를 가리키고요. 나타난 것에 대한 헬라어는 헬라의 오랜 철학적 전통에 기인한 것입니다. 유대주의적 전통으로 보이는 것과 헬라의 철학적 전통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것이 말이죠. 그러니 여기서 유대주의의 전통과 헬라 철학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를 사용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 즉 물질 세계는 나타난 것, 즉 창조 이전에 존재했었던 어떤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다는 사실이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는 것을 믿는 것도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확신할 수 없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확신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얻으십시오.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얻으십시오.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믿음으로 시작되는 삶이 열거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